안녕하세요.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채플 설교가 확장이 되어서 하게 돼서 두 번째인데요. 매우 긴장이 되네요. 약간 긴장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매우 긴장이 되네요. 지금 의예과 1, 2학년과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채플에서 만났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오늘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입학하신 분들 또 2학년 지집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한 설교 주제는 이제 간호대학 승격과 제가 학장을 맡게 된 과정에서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Let it be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교목실에서 설교 안내 메일을 받고 나서 지난번에 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제 대학 시절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자꾸 소환됐습니다. 원래 이제 대학 졸업한 지 거의 5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뭐 많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 별로 이렇게 유쾌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 덕분에 자꾸 이제 기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6살에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해갖고 또래보다 약간 지능이 항상 낮았어요. 그리고 사회성하고 인간 관계 발달이 늦었는데 1977년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입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별로 이제 즐거운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즐거운 기억이 없나라고 이제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생일 때는 서울에 살았고 부모님 다 계셨어요. 그리고 뭐 중류층 정도 살아서 등록금 다 내주셨고 뭐 알바하지 않고 생활비도 받아서 썼고 또 무슨 특별한 어떤 시련의 사건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냈던 거죠. 저도 대학 다니는 동안에 연세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채플에서 설교도 듣고 특강도 듣고 교수님들의 조언도 받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마음을 열고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 생활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여러분이 이제 사고와 마음의 개방성과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참 만족하며 행복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주제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감사 역량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역량은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훈련을 받아서 습득해야 하는 수행 능력을 말합니다. 의료인에게 이제 간호사, 의사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뭐 의사소통 역량, 대인관계 역량, 뭐 협력 역량, 임상 추론 역량, 통합 실무 적용 역량 이런 것 등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료인 이전에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감사 역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키워야 되는 역량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레디비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인내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림 하면 패시브일 것 같은데 제가 액티브 패시브 비헤이비어라고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감사 역량은 적극적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행동이라고 보고 액티브 비헤이비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되어야 하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감사 역량은 이 주님이 우리의 그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행동 지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이 좀 자신에게 만족하며 행복한 대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뭐 행복하게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헌법 10조에 보면 인간의 기본권으로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36위로 나왔어요. 이제 이 수치는 2022년 2월 발표니까 20년, 21년에 해당되는 수치이고요. 이 36등은 계속 되는 겁니다. 거의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수년째 하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지수, 저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합니다. 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좋은 기분, 만족스러운 상태, 자신감 충만한, 또 자존감 있는, 자신을 인정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뭐 이런 것들의 정의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속성으로 묶어보면 하나는 무엇인가 마음에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은 결국 굉장히 자기의 마음이 기분 좋은 상태인데 그것을 넘어서 기분 좋은 상태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타인에게 넘어가는, 타인에게 섬김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한 행복의 성질은 지속적인가요? 단편적인가요? 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행복 자체가 목적과 결과가 되면 자신이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을 지속할 수도 없고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정한 조건, 예를 들어 성적, 학생과 성적이죠. 저는 뭐 연구비 수주, 높은 등급의 논문 내는 거, 명예, 칭찬, 어떤 대학에 입학 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는 행복하지만 그러한 행복감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높은 조건을 추구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행복한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취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 결핍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오히려 불행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경제는 6등, 7등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높은데 행복 지수는 계속 그 낮은 등급을 받는 주요 이유가 우리가 조건적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제 좀 강하죠. 누구나 추구하기는 하지만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적 행복 추구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구속하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조건적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잘하려는 행동에 치우치게 됩니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나 행동은 일반적으로 좋은 행동이고 사실 칭찬을 받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행동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함에서 나온 것이거나 어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과장됨의 표현이거나 자신의 열심이 기준되어서 타인에게 좀 비판적으로 되거나 결과나 성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계속 업 하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했던 어떤 그 내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 완벽주의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제 부정적 완벽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송경림 작가의 감동의 습관.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을 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를 많이 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인데 이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그때 본인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웠는데 굉장히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인들이 어려우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 고민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자, 외부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잘 교회를 지키고 모여서 힘써라 하면서 격려의 말로 준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드리고 감사의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물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권면을 하셨으니 참 매우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쁨, 기도, 감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넘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 역량을 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역량을 5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0단계, 암기 나눌 때 0기, 1기, 2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위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0단계는 평소 감사가 없는 단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감사함을 느끼고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간혹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천수 목사님의 이제 말씀이신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감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0단계 이랬습니다. 자, 1단계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를 표현하는 단계. 2단계는 평소 생활 속에서 감사를 좀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단계. 3단계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단계. 4단계는 매우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표현하는 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올라갈수록 사실 지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역량이기 때문에 좀 훈련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려는 저희들의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제 제 예를 들어보면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이 줄거나 감사하다는 말이 적어지면 그 자리를 원망이나 불평 등의 부정적 정서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은 마음이 약간 우울해지거나 분노 같은 게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분노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제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화를 내고 나면은 화낸 것이 또 미안해서 화낸 자신한테 화가 나고 그러면 감사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외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 내가 빠졌구나 하는 정도의 이제 인지는 합니다. 제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세상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빠져나와야지. 이제 그렇게 저한테 외칩니다. 머릿속으로. 자,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어. 빨리 빠져나와. 이제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뭐 하소연하거나 또 조언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이제 그런 도움보다는 주님께 조용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일상에 대해 감사를 많이 느끼고 제가 말을 많이 할수록 저는 제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느낌을 갖고 주위로부터 제가 많은 것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저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 중에 하나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살아가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함께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뒷부분인데요. 이제 감사 역량을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3가지는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책, 석정훈님의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김병상님의 일상의 결정들 3개의 책을 참고하여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째,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선언,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에 요새 결정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퀴즈를 앞에 보고 있다면 퀴즈에서 100점을 맞아야지,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해야지, 그런 것처럼 감사도 하루에 3번은 감사를 말해야지, 감사 노트를 저녁에 적어야지 하는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감사하겠다는 의지력이 필요한데 의지력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하겠다는 어떤 결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의 영역은 에너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것은 에너지를 들여서 노력을 하죠. 자, 둘째는 이제 감사를 배워서 습관화합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서 무의식을 사용하면 이제 노력 없이, 큰 에너지 없이 일을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의지력의 힘을 사용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에너지 또는 어떤 노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66일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가는 가운데 삶의 긴 여정이죠. 66일 정도의 투자로 좋은 습관이 내게 만들어진다면, 나의 삶을 앞으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무의식은 의식보다 빠릅니다. 저희가 의식적으로 나의 어떤 행동과 내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저희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무의식은 의식보다 빠르고 의식적 행동은 머리에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데 무의식의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감사를 노력하여서 의식적으로 하지만 감사의 생활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는 일단 자신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좋은 열매는 주위 사람이 받게 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교회는 알았어요. 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근데 기독교는 몰랐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중, 고, 대학교를 기독교 대학을 다녔고
직장을 기독교 기관에서 졸업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중학교는 이제 무슨 시험을 보긴 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붙는 시험이었고, 붙으면 추첨을 통해서 학교가 배정되는 곳이었는데, 배정되고 가서 보니 이제 기독교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는 주기도문 외운 거, 그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체프를 어떻게 했지 이런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입시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참 드라마틱하게 중3 2학기에 이제 뭐 시험 막 지원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입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중학교 갈 때보단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좀 많은,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학교를 배정하는 거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다수가 붙는 시험이니까 시험에는 붙었고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서 오히려 좀 먼 곳에 있는 기독교 여고에 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전통 있는 기독교 여자 고등학교에 가게 됐고, 거기서 기억나는 거는 성교 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강당에 가서 성교 합창단 그 합창을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 연세대학교를 간호대학에 들어오게 됐는데, 연세대학교의 지원은 제 의지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창피해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연세대학교에 입시 원서를 내면서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인지를 모르고 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기독교 대학인 걸 알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77학번이니까 그 70년대에 한국 사회는 어땠냐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 뭐 반공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외 여행이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뭐 여권을 준다, 비자를 준다 이런 게 받을 수가 없었던 세대였는데, 그 당시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미국에 여행도 아니고 비자, 이민을 갈 수 있는 그것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제 위로 선배님들은 뭐 그냥 내놓으라 하는 그 고등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막 많았고, 입시 경쟁률도 매우 높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입시 경쟁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입시 경쟁률이 낮았던 게 제가 고등학교 갈 때랑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1976년 가을에 이제 미국의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차면 미국의 이민법이 또 막 바뀌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간호대학을, 그때 이제 의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도 라이센스 받으면 미국에 이제 바로 의사로 이민 그걸 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76년 가을에 그 이민법이 바뀐 거예요. 미국 이민법이. 그래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따도 바로 미국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 덕에 이제 경쟁률이 확 줄어들었던 거죠. 저는 모르고 한 건데 줄어들어 갖고 제가 이제 간호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입시 시험을 보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국내 최고고, 국내 최고가 아니죠. 지금 세계 뭐 5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고, 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하면은 이제 국내 최고고 세계에서 30몇 위 가는 대학입니다. 제가 그런 대학을 다녔는데도 감사함보다는 어떤 교만함으로, 저는 감사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이제 교만함으로 대학 생활을 굉장히 이제 불만족스럽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도 만나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나 긍정적으로 지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일단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기에 여러분이 감사 역량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